흔히 사람들은 이 어머니의 모성애에 비해 아버지의 부성애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부성애가 모성애보다 약하지 않음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 남성의 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이 서서히 이제 감소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놀라운 것이 미혼 남성에 비해 기혼 남성이 약 4% 더 많이 감소가 되었고, 특별히 육아를 하는 남성의 경우 미혼 남성에 비해 14% 정도 더 감소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그 남성의 경우에는 한 20%까지 감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것이 이 아버지가 아이를 팔에 안는 순간 이 호르몬이 감소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남성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이 부성의 호르몬인 바소프레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동물의 경우 이 바소프레신이 분비가 되면은 자기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또 특별히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사람의 경우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이 아버지들은 이 뇌에 걱정의 영역을 전담하고 있는 그 영역이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울음소리에 이전보다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밤에 아이가 자다가 깨서 울 때 엄마보다 아빠가 더 빨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이러한 예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자,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즉, 보호하고 또 세밀하게 관찰하는 이 부성애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많이 닮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아버지를 두게 하신 이유, 바로 그 보호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하라고 이렇게 두신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원리는 얼마 전에 한 아들을 잃고 또 이제 다른 아들을 잃게 될 그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다윗 왕과에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복기를 하자면요,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그 이복누이인 다말을 자기가 가진 권력으로 이제 강제로 범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윗은 분노를 하죠.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본 이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또 다른 권력을 사용하여서 2년 동안 일을 착 준비했다가 이 왕자들을 다 부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암논을 살해하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후환을 두려워한 압살롬은 외조부인 그 그술왕 달메에게 이제 피신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뒤 이 다윗의 조카이자 이 다윗 왕국의 두 번째 2인자라고 할 수 있었던 요압이요, 다윗에게서 한 가지 변화가 생겼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보면 1절 말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아멘. 자, 다윗은 자기를 속이고 왕위 계승자인 암논을 살해한 그 압살롬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분노의 마음은 사그러들고 그가 잊고 있었던 그리움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갔던 것이지요. 특별히 본문에서 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였다라고 할 때 이 향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R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이 단어는 위로 향한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본성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이 다윗이 본성인 부성애를 따라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자 이 심중의 변화를 발견한 요압이요 곧 이를 꾸미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드고아에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이제 몰래 깨어다가 이제 그 여자를 통하여서 왕에게 거짓 상고를 하게 하는 것이지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이 싸우다가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게 되었는데 남은 이 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인죄로 처형시키려고 하니 이 남은 이 아들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상고를 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다윗은 이 거듭된 여인의 요청에 이 아들에 대한 안전을 약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 약속을 들은 여인이 그제서야 진짜로 하고 싶었던, 진짜 전해야 할 메시지를 다윗에게 전달을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니이다. 아멘. 마치 나단이 그랬던 것처럼 여인은 이 이야기의 시점을 3인칭에서 2인칭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즉, 근데 왜 왕은 이 쫓긴 자를 집으로 되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쯤 되자 다윗은 이 여인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하게 한 사람이 바로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것도 눈치채게 되죠. 그래서 다윗은 이제 요압을 불러다가 압살롬을 다시 데려오라 허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2년 만에 되돌아왔건만 다윗은요 뜻밖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데려오기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자, 어떤 학자는 압살롬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 책임과 고통을 느끼는 그 벌을 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행동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를 꾸몄던 기간과 같이 2년 동안 그를 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암논 때와 같이 다윗은요 이번에도 전혀 그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책망뿐만이 아니라 이런 방구 아무 말이 없죠. 또 2년 동안 만나지 않았지만 만약에 압살롬이 먼저 행동하지 않았다면 2년보다 훨씬 더 긴 혹은 아예 평생 그를 보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약간 어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를 보지 않은 이유는요 이제 한 가지뿐입니다. 바로 다윗의 심경이 또 한 번 변하게 된 것이지요. 자, 분명 분노가 사그러들고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부성애가 본성이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막상 그가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자 그가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움이 이제 미움이라고 하는 또 다른 감정으로 변하게 된 것이고요. 그 변하게 된 미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이제 그가 태도로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런 압살롬에 대한 태도를요 다윗의 세 번째 중대한 죄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압살롬을 회피하는 그 다윗의 마음에는요 용서와 은혜를 베풀는 것을 거절하는 그 미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1년간 우리가 사무엘 상하, 특별히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일관적으로 펼쳐지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이 감정을 태도로 선택했을 때, 즉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했을 때는 반드시 사고가 따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감정이 요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가 무섭게 침착해지는 경우들이 또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이 상황과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는요, 그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서 정말 냉철할 정도로 침착하게 그 문제를 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행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가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난 1년간 계속해서 확인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태도로 삼아서, 즉 감정에 따라 결정하고 감정에 따라 행동할 때 반드시 그곳에는 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그 감정이 요동할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정말 짧게나마 그 소위 이야기하는 화살 기도로서 하나님,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순리를 따라 그 섭리대로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태도는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바라건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정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더 애매한 상황을 만나게 된 압살롬이었습니다. 자, 처음에는 죄책감에, 그리고 곧 아버지께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에 압살롬은 집에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제 2년이 되도록 아무런 이런 방구 말이 없자 이제는 압살롬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압살롬은 자기를 그 구슬 땅에서 데려고 온 그 요압을 호출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눈치가 빨랐던 요압은요, 한 번 더 이 다윗 왕의 심경이 그리움에서 미움으로 바뀐 것을 눈치채고는 이제 이 압살롬의 호출에 응하지 않습니다. 묵묵부답으로 조용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자 이 압살롬은요, 좀 더 과격한 방법을 쓰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옆집에 살았던 그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는 거죠. 그리고 이 방법이 퍽이나 효과가 있었던지 그렇게 불러도 오지 않던 요압이 한 걸음에 달려오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압살롬은요, 그 요압을 향하여서 이제 다윗에게 이렇게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문 32절 말씀,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한 절이지만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긴 내용을 모두 봉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대화가요, 아버지 다윗과 아들 압살롬 사이에서 정말 진심으로 나눈 처음이자 마지막 대화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모두 봉독한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이 요압의 중재에 의해서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고 그에게 입맞춤으로 이 모든 일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이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는요, 더 이상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빼앗으려는 자와 되찾으려는 자의 그러한 관계에 서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깨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로서 압살롬에게 어떠한 말을 전하고 싶었을까? 그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공의를 알려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를 만나지 않고 그가 그 시간 동안에 잘못을 깨닫기를 바랬는지 모르죠. 또 어쩌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사랑을 알려주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술 땅에서 압살롬을 데려온 것이고요, 무엇보다 그의 본성인 부성애가 그 사랑을 증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 다윗이 공의와 사랑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이 두 가지를 모두 놓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공의와 사랑은요, 관계를 곪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둘의 진심 어린 대화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때 압살롬은 세상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태도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시작. 공의와 사랑은 실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 전 이 아들과 사도세자에 대해서 책을 읽다가 관심이 생겨서 한 편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바로 송강호 그리고 유아인 주연의 사도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요, 다윗과 압살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몇 개의 대사가 마음에 많이 와닿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사도세자가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아버지 영조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를 하더라고요. 내가 바란 것은 아버지의 따뜻한 눈길 한 번, 다정한 말 한마디였소. 그리고 결국 뒤주에서 죽게 된 그 아들을 대면하여 그 아버지 영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너와 나는 이승과 저승의 갈림길에 와서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단 말이냐. 그래서 죽은 아들의 시호를요, 사도라고 내리게 됩니다. 생각할 사, 슬퍼할 도, 생각하니 슬프다 라는 뜻입니다. 결국 공의도 사랑도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서 시작하는 법입니다. 생각만 하는 공의와 사랑은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오해만 키울 뿐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그러하다라는 거지요. 오늘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인격으로서 여러분 진심 어린 한마디 말, 또 한 번의 손길을 내밀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말씀, 좋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실천할 때 비로소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문제는 공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또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실천하지 않는 것, 진심 어린 한마디 말,
진심 어린 그 한 번의 손길 내밀지 않은 것이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사 그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 주신 그 주님 닮아 실천케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께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께 오셨던 그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한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의 인격체로서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그 진심의 말을, 또한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는 공의롭지가 않아서가 아니라, 혹은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친히 그 피조물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찾아오사 몸으로서 또한 말로써 그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신 우리 예수님과 같이 우리 역시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또한 우리의 실천하는 그 행동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공의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말씀하시며 행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